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찬양의 은혜로 왔습니다. 오늘 제목이 은혜와 사랑인데요. 우리는 주일마다 요즘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랑하는 인물 다윗을 만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죄와 사망에 빠진 인간을 구원해 줄 유일한 이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다윗에게는 참 영광스러운, 겉으로 영광스러운 일이 여러분 없을 거예요. 이 다윗이 누굽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누린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고 한 다윗에게 그런 얘기를 선자를 통해 하셨어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내가 삼았다. 너는 목동이었는데 비천한 목동인 너를 불러내서 한 나라의 왕을 세워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한 거 내가 해준 것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동안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내가 멸해 주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구나.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구나. 이걸 깨닫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립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고백한 이 다윗의 고백은요, 감격스러운 고백입니다. 눈물의 고백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 집이 무엇인데 나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정말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깊이 깨달아지는 가운데 이 감격스럽게 감사하며 고백하는 이 고백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은 자신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인 것, 3000년이 지났지만 이 다윗을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고 이분을 바라봅니다. 이분의 말씀을 읽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다윗이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인 것은 은혜를 받고 은혜로 세워진 인생을 살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고 감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를 알고 깨닫고 감사한 사람, 이분이 다윗입니다. 우리는 바울이라는 우리 사도 바울을 우리가 많이 그분의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많은 성경을 쓰게 하셨어요. 로마서를 비롯해서 이분의 서신서들을 보면서 우리는 많이 놀랍니다. 뭐에 놀라요? 그 바울의 깊은 믿음, 확신, 놀라운 영적인 지식, 이런 걸 배우면서 우리 교회는 놀라고 성도는 여러분 놀랍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 중에서 우리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이분의 인품과 영성을
보게 하는 고백이 하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을 바울이 했습니다. 그분이 쓴 많은 교리적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놀라지만은 우리가 뭉클한 것은, 감격하는 것은 감사의 고백이에요. 은혜를 알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이 뭉클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뿌리라는 책을 혹시 보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젊은 시절에 이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알렉스 헤일리라는 분이 이 책을 썼어요. 지금 생각나는 것은 그 주인공 군타 킨테라는 흑인 주인공입니다. 자, 이 뿌리를 이 알렉스 헤일리가 써서 불리처상을 받고 스타가 됩니다. 문단의 스타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만나려고 찾아와요. 근데 이분이 있는 사무실에는 한 벽면에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는데, 그림의 내용이 뭔가 하니 높은 담장 위에 거북이 한 마리가 이렇게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저는 글로 읽은 거라 이 그림이 뭔지는 실제는 못 봤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글을 제가 읽었어요. 그런 그림이 걸려 있었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고양이는 담장에 올라가고 새들은 담장에 내려앉을 수 있는데 어떻게 거북이가 담장 꼭대기에 올라갑니까? 올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니까 그걸 보는 사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 그림의 의미가 뭐냐? 왜 이 그림을 소장하고 있느냐? 이때 알렉스 헤일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쓴 작품에 대해서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담장 꼭대기에 올라간 거북이 저 그림을 바라보곤 합니다. 잘 보세요. 저 거북이가 담장 꼭대기에 올라간 것은 스스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거기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때문에 저 거북이가 담장 꼭대기에 올라간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유명한 작가가 된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이 그림을 제가 걸어놓고 늘 바라보고 있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신의 성공이, 자신의 정상으로 올라간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 얼마나 그의 뿌리라는 작품보다 더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건대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의 고백. 또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많이 수고했지만은, 다른 사람은 모든 사도들보다도 더 수고했지만은 이건 내가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이 고백들을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더 나아가 모든 인간이 받았고, 또 지금 온 인류가, 또 우리 성도들이 은혜로 살고 있어요. 문제는 은혜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우리 인간을 죄악된 모습을 진단한 말씀이에요.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분명히 만물을,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알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45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속 좁게 해를 아침에 뜨게 했는데 안 믿는 사람은 해가 안 비치게 하고 믿는 사람에게 비치게 한다면, 가뭄이 들었는데 비가 와요. 안 믿는 사람들의, 죄인들의 밭에는 전부 비가 안 오게 하고 믿는 사람들의 밭에만 비가 오게 한다면 얼마나 속이 좁으신 분입니까? 그게 아니란 거예요. 다 해를 주고 비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우리 인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 은혜의 모습들인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만물의 배후에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의 배후에 있는, 축복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손길을 보는 눈이 어두워졌어요.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해요. 창조주를 부인해요. 우주 만물이 그냥 우연히 생겼지 창조주의 어떤 계획적인 창조가 아니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위해서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서 너희들 살아라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감사하지 않고 사느니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일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에베소 1장에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을 주셨다. 우리를 택하셔서 흠없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쭉 열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에베소 1장의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은혜 받고 구원 받고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받고. 여러분, 이 복을 아시나요? 여러분 우린 축복하면 늘 뭐를 생각하면 물질, 건강, 이것만 생각합니다. 자식이 잘 돼야 되고 내 건강이 좋아야 되고 물질이 많아야 되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좋은 차를 사야 되고 자꾸 이것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게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들도, 죄인들도, 불신자들도 그런 건 다 받을 수 있어요. 요즘 삼성전자 보세요. 하이닉스 보세요. 부럽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령한 복이란 것은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영생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 미래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우리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삼성이 문제입니까? 기업은 여러분 언젠가 망하지만은, 국가는 언젠가는 사라지지만은 영원한 나라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됐고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게 모든 거 거저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며 감사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육신의 것들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 마음속에 늘 감사가 넘치는 우리 삶이
진정한 영적인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얼마나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보세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요 사랑인지를 우리가 보고 깨닫고 알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찬미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은혜 받은 자인데 그 다윗이 곧 우리인 거, 우리가 은혜 받고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깨닫는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성경은 오늘 말씀을 해요. 우리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는요,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 전장에 보면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나 자기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세 번역에 번역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맡긴 왕의 자리, 은혜로 맡긴, 은총으로 맡긴 이 왕의 자리에서 통치할 때에 이 권력을 자기 위해 쓴 것이 아니에요. 자기 욕심과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으로 나라를 막 이끌어가 사울처럼 그렇게 권력을 쓴 게 아니에요.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 주신 숙제예요.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의와 공의 가운데 앉아 계시다 하는 거예요. 미가서 6장 6절에 보면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여러분 오늘 나오셨나요? 높으신 하나님께 뭘 가지고 경배하고 하십니까? 이 질문하면은 뭐가 또 생각납니까? 내가 오늘 헌금을 얼마 할까? 11조 얼마 할까? 재물을 뭐를 드릴까? 늘 재물을, 물질을 생각해요. 근데 거기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미가서에 보면은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 미가 선자 당시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열심히 예배하는데 번제물들이, 천천의 번제물을 드리고 만만의 여러분 짐승 갖다 번제물 드리고 수많은 기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냐 이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원하시는 것은,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가져오셨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모습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가는 모습 가지고 와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모습을 가지고 올 때 그 성도를 기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의 진리와 가르침을 잘 배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 공의를 행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의와 공의도, 세상에서의 정의와 공의는 다 달라요. 자기 정파에 따라 다르고 자기 이익에 따라 다르고 나라와 민족마다 이념마다 달라요. 그런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가 왜곡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 말씀 안에 진정한 공의와 정의가 뭔지 이 계명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나가서 우리 성도는 진정한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이런 빛이 없고 이런 소금이 없으면 세상은 혼란이 계속되는 거예요. 어지럽고 분쟁, 고통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의 줄기에서 이제 한 싹이 난다. 메시아 시대를 예언한 거예요. 근데 이 메시아 시대가 예언된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 그때는 어떤 시대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고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이런 말씀들이 쭉 나와요. 그 시대는 정의로운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정의. 민족과 이념 때문에 갈라지고 싸우는 정의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제시한 말씀한 그 공의가 행해지는 그런 시대가, 그런 사회가, 그런 나라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걸 이루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정의를 행하는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진정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성도가 나서야 돼요. 우리 직장에, 어떤 직장에 있든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일을 하든, 특히 우리 교회 정치하시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그 분야에 진출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은혜를 아는 자는 정의와 공의로 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 그걸 넘어서 은혜를 아는 자는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1절의 말씀 한번 1절 2절 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이제 나라가 안정됐을 때에 누구를 찾습니까? 사울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찾아요. 사울 집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고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의 후손은요, 실은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존재들이에요. 사무엘하 2장에 보면 이스보셋이라는 사울 왕의 아들을 데리고 아브넬이라는 이 군대 장관이 세력을 형성합니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계속 저항하고 사울 시대를 이어가게 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그래 통합 왕이 되는 거 지연되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요, 누군가 왕이 되고 권력을 잡으면 권력에 도전이 되는 사람들을 전부 죽여요. 요즘 관객수가 1600만 명 넘은 영화가 있죠. 왕과 함께 사는 남자. 이 영화는 누구의 얘기입니까? 수양대군이 정권을 찬탈하는 거예요. 조카인 단종을 죽이는 거예요. 그 전에 김종서 장군을 죽이고, 또 친동생 안평대건을 죽이고, 사육신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고 정권에, 자기 권력에 거침돌 되는 사람들은 전부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죄와 사망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간 역사의 모습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정권이 안정된 시기에 사울 왕의 자손을 찾습니다.
남은 자가 있느냐? 근데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처리하려고,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무비보셋을 찾아냅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냈는데요, 이 3000년 전에 다윗이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자가 된 시대의 역사의 풍경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잘 이 말씀들을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만약에 이 망한 사울 왕조의 왕조를 다시 부흥시키는 꿈을 갖고 있는 이 잔존 세력들이 있다고 하면 누구를 찾을까요? 무비보셋을 찾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징적인 인물이 사울 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세워놓고, 중심으로 세워놓고 세력을 키워서 다윗과 이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마땅히 누구를 죽게 됩니까? 무비보셋을 없애야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은요, 상식적인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전복시킵니다. 뒤집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왕의 후손이 없느냐? 내가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사울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왜 다윗이 사울 왕의 후손을 찾으려고 했습니까? 없애려고 한 것입니까? 아니, 은총을 베풀고 싶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싶다 하는 거예요. 은총은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헤세드, 사랑, 자비를 얘기합니다. 사랑이고 자비인데 감정적인 인간의 사랑과 자비가 아니에요. 변덕스러운 내 감정에, 내 이익에 좌우되는 사랑과 자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을 신실히 이루는 책임적인 사랑을 얘기해요. 영원한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 사랑은 믿음을 가지고 갖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다윗이 이 사랑과 이 자비를 사울의 가장 자기의 권력의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그 사울의 후손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자 그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일찍이 사울 가문과 언약을 맺었죠. 요나단과 왕자 요나단과 언약을 맺고 사울 왕과 언약을 맺었어요. 후손을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언약을 맺었어요. 그때 언약을 맺을 때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여호와 인자를 베풀어라.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어도 그 당사자들이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깨도 항의할 사람이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사울 왕조가 망하고 자칫하면 전에 이스보셋처럼 또 권력의 새로운 도전자가 될 수도 있는 자손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마땅히 여러분 언약이고 뭐고 무비보셋을 죽여서 후환을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여러분 보통 역사에 보면요, 많은 신하들이요 권력 잡은 이 왕에게 막 이 조언하잖아요. 후환들 없애야 된다고. 여러분, 다윗이라고 그런 사람 없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많은 신하들이 조언했을 거예요. 사울의 가문의 후손이 있으면 다 죽여야 됩니다. 무비보셋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후환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세상의 가치로 조언하는 말들을 다 거절합니다. 그걸 믿음으로 결단해요. 나는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언약한 맹세 내가 깨지 않을 거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것은 반드시 지킴으로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내가 받을 거다. 내가 할 일은 원수를 갚고 원수의 집을 깨부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다윗이 여러분 사울 왕의 집안을 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끝까지 참은 거예요. 끝까지 사울 왕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참고 참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자비를 베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의 후손을 찾는 중에 시바라는 사람을 찾아내요. 사울 집안에서 일하던 사람입니다. 사울 그
왕조에서 일하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물어요. 누가 남아있느냐.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이니이다. 다리 저는 자라고 했는데 오늘 13절에 보면 두 발을 다 전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비보셋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할아버지 죽고 자기 아버지 비롯한 이 왕자들 세 왕자가 다 죽을 때에 이 소식을 듣고 이 유모가 어린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그냥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두 다리를 다 상한 거예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을 데려오라고 해요. 데려올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숨어 있는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부른다고 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야, 이거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떨면서 왔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온 다음에 안심을 줘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네 아버지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도로 주겠다. 그리고 너는 내 상에서 떡을 먹어라. 왕자처럼 지위를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윗은요 정말 놀라운 인물입니다. 율법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넘어서 용서와 사랑으로 살고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시대를 뭘로 다윗이 놀라겠습니까? 이런 모습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요즘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그 시대를 용서와 사랑으로 놀라게 한 왕인 거예요. 다윗이 율법의 시대에 그런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고, 누구보다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거예요. 이걸 은혜를 알고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도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풀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무비보셋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다리를 절었던 무비보셋처럼 내 자신의 힘으로는요 하나님의 자녀를 도저히 살 수 없는 우리는 영적인 병든 존재였어요. 근데 그런 여러분 무비보셋을 누가 찾아줍니까? 다윗이 먼저 찾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를 누가 찾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무비보셋이 왕자의 자리를 앉도록 해주지 않습니까? 왕의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너는 왕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습니다. 신령한 양식을 먹게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윗처럼 은혜와 사랑을 베풀며 사는 성도가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 간에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특히 교회 밖에서 나가 우리 성도는요, 밖에서도요,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서로 죽이고, 여러분 그런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는 나가서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루마니아에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나치 치하에 히틀러 치하에서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가족을 다 잃었어요. 그 다음에 공산화가 됩니다. 거기에 15년 동안 감옥에 갇힙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고 고문을 받아요. 마약을 먹이고 해서 이 사람의 다 신경을 마비시켜요. 기억력을 잃게 합니다. 근데 한 번은 그가 있는 감옥에 기독교인들을 잡아 체포해서 집어넣었던 비밀 경찰이 한 명이 들어왔더래요. 다 놀란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들어왔을까? 물어보니까 이런 사연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회심을 한 거예요. 언젠가 얼마 전에 12살 된 소년이 하나 자기를 찾아왔더랍니다. 꽃다발을 하나로 안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분이 아마 이 대위였는가 봐요. 비밀경찰. 대위님, 당신이 우리 엄마 아빠를 체포해 가신 분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엄마의 생일이에요. 나는 엄마 생일이면 꽃다발을 사서 엄마에게 선물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 왔어요. 근데 금년에는 당신이 우리 부모님을 체포해 갔기 때문에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꽃을 생일날인데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늘 크리스찬인데 나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된다고 늘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나에게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이 꽃으로 대위님의 아이들의 어머니를 제가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 꽃다발을 대위님, 당신의 부인에게 전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린애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꽃다발을 안고 이분이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이분도 원래 기독교인이었는데 양심의 가책이 받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거지? 회심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주의를 버리고 기독교인을 살다가 이분이 체포돼서 이분이 감옥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이 잔인한 이 비밀경찰을 감동시킨 것이 뭡니까? 어린아이의 그 사랑, 원수를 사랑하고 선으로 여러분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한 이 어린아이의 그 꽃다발을 준 행위 하나 때문에 이 잔인한 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뭘로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으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리를 전한다고 그들이 감동할까요? 성경을 외우고 나가서 이걸 얘기한다고 감동할까요? 안 듣습니다. 우리의 여러분 사랑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 그들이 감동받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교리를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듣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원하는 거예요. 사랑의 삶, 은혜의 삶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의 마음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가슴이 여러분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넘어서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이 시바, 사울의 집이 종이라고 하는데 사적인 종이 아닙니다. 이 집은요, 사울의 집할 때 집은 가문, 왕국을 얘기합니다. 사울 왕조에서 관리로 어떤 지위를 갖고 일했던 한 인물을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불려와요. 시바가 사울 왕조의 중요한 인물이었기에 불려온 거예요. 근데 오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면 좋아하면서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선포를 합니다. 이 시바의 이 말 가운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나는 사울 가문을 버렸습니다. 내가 섬기던 사울 왕을 이제는 그 가문을 안 섬깁니다. 나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항복하고 온 거예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항복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망한 왕조의 후손들을 섬기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시바에게 다윗은 뒤에 보면요, 정말 시바가 깜짝 놀랄 수 있는 명령을 내려요. 정말 듣기 싫은 명령을 듣습니다. 9절 10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왕이 사울의 시종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망한 왕조의 이 종에서 벗어나 새롭게 권력을 잡은 다윗 편에 서서 붙어서 충성하고 새롭게 출세의 길을 가고 싶었던 이 시바입니다. 사울 가문을 버린 사람이에요. 나 그들을 안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 그들의 무비보셋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너뿐만 너희 갑은 전부 그들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정말 원치 않는 일인데요, 이 시바는 다윗의 왕의 명령에 거역할 수 없어 예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와 사랑을 알지만,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살고 싶은 마음이 지금 들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근데 막상 주변을 보세요. 나가보세요. 내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을 보세요. 어느 사람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은혜를 베풀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 또 사명에서도 그 일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왜 없겠습니까?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의 종이 되라. 그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네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향해 나갈 때 그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만, 좋은 사람만 사랑할 수 없어요. 보내시면 가는 거예요. 하라면 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은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다윗이 왜 아름답습니까? 무엇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알고 깨닫고 감사하며 정의롭게 살고, 또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갈 때 다윗의 인생이 아름답고 우리도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